2023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예배가 좀 바뀌었죠. 찬양팀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놓칠 수 없겠죠. 대답이 영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다 같이,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냐. 아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52주 중에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로운 2023년이라는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한 해에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성장시키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우리가 닿는 손길마다 일터마다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여기 있죠. 우리 제일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에 식구들이 있고, 물론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내 뜻 안 알아주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고 또는 아파하는 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곁을 떠나고 나면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 눈을 마주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유에서든 먼저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가족들, 아내, 남편, 또 어떤 분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가 서로 함께 보듬어 주면서 힘을 좀 이렇게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지랭이같이 피어오르는 단어가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좀 이렇게 막 뭉글뭉글 피어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으면요, 바글바글 끓을 때 불을 안 줄이면 다 넘치죠. 여기저기 막 다 튀어요, 옆으로. 예? 지저분하죠. 근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우리가 가진 그 은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좀 막 바글바글 끓어서 튀어 넘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묻으면 좋겠어요. 된장찌개에 묻으면 냄새 난다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으면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단 한 방울이 묻어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2023년 코로나라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히려 중국을 보니까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지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속에 전쟁은 끊이지 않고 세계 경제는 위태로워지고 기후 위기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세상은 행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행복을 말을 하고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가? 왜 그들에게 관리하라고 청지기직을 주셨는가? 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왜 그분은 그 길을 가셨는가? 우리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이 한 해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제일교회가 가져야 될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 그랬습니다. 죽어 있는 꽃에도 예수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면 살아나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였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팬데믹 속에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간의 기도와 믿음과 격려와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2023년에도 우리 여전히 손잡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아픔으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뻔했던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듯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수 생명력으로 열매 맺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교회 바깥에서도. 왜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고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역의 동기가 순수했다라는 거죠. 바울을 향해서 중상모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오해가 이게 점점 커지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왔냐면 거짓 교사들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사탄에 이용당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불의함이 오고 중상모략이 나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늘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의함에서는 강력하게 맞설 수 있었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는 정말 자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허황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니까 그것이 점점 커진 거예요. 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짜처럼 부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전체가 막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막 거짓된 모습의 사람으로 매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타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손해를 입어도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이해하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2023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 바울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일꾼들의 모습이죠. 정직하다, 결백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요,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약속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줬냐면 너희는 성막을 만들으라 그래요.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에서 10가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셔서 만들게 해요. 2평 남짓한 성막에 완성됐을 때 하나님 거기에 오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작은 그 조그마한 룸에 하나님 오셔요. 좌정하셔요. 왜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였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텐트를 싸가지고 움직였어요. 거하심이에요. 함께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함이란 다시 말해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불의함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동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살자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개인의 멋진 삶, 멋진 모습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에 사람 하나하나를 얘기하잖아요. 아담을 얘기했고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노아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한 사람 한 개인을 성경은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꿈을 꾸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림을 그리셨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볼 때 하나하나 개인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공동체. 그래서 2023년 한 해에 우리 제일교회는 함께라는 단어로 예수의 생명력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함께할 때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행복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늘 분노하고 늘 짜증내고 늘 파괴하고 그렇죠?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가 있고요, 행복한 사람은 늘 기뻐하고요, 행복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짜증나고 불평스럽습니까? 기쁩니까? 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예배 자리에 서면 은혜가 넘쳐야 돼요. 가슴이 벅차야 돼요.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도 감격이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 마음속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그래서 결단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 나누고, 그리고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조금씩이라도 바리바리 싸주고 그거 들고 집으로 가요. 그 집에 가가지고는 문 열자마자 남편이 예배 안 드렸다고 고라가라 소리 지릅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는 친교하면서 막 음식 먹고 교제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간다고 빠이하고는
교회 문 열고 나가다가 문턱에 발이 딱 걸려갖고 넘어졌고 무릎이 깨졌네. 아,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내게 주신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 내 무릎이 깨져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막 가득한 그 삶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막 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그랬더니 다툼이 사라지고 사탄의 계략이 물거품이 되고 삶의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국이 펼쳐지고, 아하, 예수 믿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아, 예수 믿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2023년 우리 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일어나고 즐거워하고 행복이 가슴에 막 철철 넘쳐서, 아, 제일교회 성도들 보니까 야, 쟤네들은 왜 저래? 좀 이상해. 좀 돌았나 봐. 예수 때문에 돌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실 웃고 다녀요. 저 사람 삶을 보니까는 뭐 나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뭐가 있지 저 안에? 궁금해가지고 물어볼 정도로 2023년 예수 생명력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